지지난주인가 하여튼 제가 어떤 은퇴하신 존경받는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1분, 3분 이렇게 해서 설교를 딱 요약해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설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듣다가 또 우리 본문을 주신 오늘 내용하고 참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쉬운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운 분들도 계신데 대체로 예수 믿는 것을 어렵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다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라고 말씀하신 분은,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은 뭐 어디 절에 갔다가 안 갔다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나 중심적이던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쉽게 믿으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바를 늘 행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만 행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쉽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그것은 어렵지만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여러분들이 힘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그런 기쁨들, 전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평안함들, 행복들, 그런 것들을 또 동시에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목사님의 설교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전 어릴 때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저렇게 어떻게 앞뒤가 꽉꽉 막혔지?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지? 왜 이렇게 무미건조한 삶을 저 사람은 살고 있을까? 정말 깝깝하고 답답하다. 나는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결심을 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성경에 예수를 적당히 믿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방법이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예수를 믿되 열심히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지, 적당히 믿는 것은 성경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공부하든지 말든지 해. 이 얘기 많이 해보셨죠, 그죠? 저도 몇 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해, 그 얘기로 하든지 말든지 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 무슨 말일까요? 뜨겁게, 덥게 열심히 하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졸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자지 말라. 깨어라. 오히려 우는 사자는 깨어서 너희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더 열심히. 잡음이 계속 들리네요. 더 열심히 하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에 보니까
고린도 이 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spiritual people하고 worldly, earthly people하고가 이렇게 교회 안에도 나눠져 있다.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려면 열심히 제대로 믿어라. 그것은 답답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몸이 건조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가 뭔지를 이제 깨달아 맛보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열심히 예수만 찾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저렇게 매달려서 사는 거지. 저거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만 찾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가 뭔지를 그분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 전부를 건 것입니다. 그래서 툭 치면 예수, 건드리면 예수, 예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답답하죠. 깝깝해 보이죠. 재미없어 보이죠. 그러나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깝깝한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온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는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어린아이는 child가 아니에요. infant입니다. infant.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infant와 adult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infant가 아니라 정말 다 grown-up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주를 섬기고 믿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디 가서나 늘 거부를 당하고 어디 가서나 핍박을 당하고, 그죠? 어디 가서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했을 때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이 셋집에 찾아왔어요. 그래,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그 복음이 뭐길래 이렇게 어디 가서든지 반대를 당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이어갔대요. 하루 종일 그가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오늘 바울이 전한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원어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 종일 복음을 듣고 나서
패가 두 개로 갈렸어요. 올 때는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서로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올 때는 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반절은 예수를 믿게 되고 반절은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는, 그래서 두 패가 갈려서 바울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을 거부한 한쪽의 무리들, 일생 일대의 최고의 복과 은혜를 놓쳐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늘 일어나는가? 이런 현상들은 심지어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반은 예수를 믿고 반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해보셨죠, 그죠?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1년, 2년, 3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그들의 심장을 파고들 수 없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관심이 영적인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영적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관심은 온통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육체가 편안하게 살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 주에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육체가 좀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좀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여러분들이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관심은 영원한 영적인 것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실 영원한 행복,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이 썩어 문드러질 이 육체의 행복에 그가 온통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쫓은 게 아니고 돈을 쫓고 페임, 명성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의 관심사가, 그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진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어요. 왜? 그의 관심이 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에너지를 쏟는, 여러분의 힘과 정력과 에너지를 쏟는 대부분의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 복과 참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도 그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그의 관심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못 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영원한 곳에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영원히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깨달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냥 프릴루드 같은 거예요. 전초전입니다. 진짜 본 게임은 저 영원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오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비결을 얻을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곳으로 하루속히 옮겨지기 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온통 관심이 바로 이 땅에 있다는 것, 얼뜰리한 것에 있다는 것. 여기서 내 자녀들이 내가 좋은 직장을 잡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고 늘 기분 좋고 원하는 거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그럼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함께 사셔도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한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돈주머니,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 바로 그거,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선물, 그게 나의 관심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참 진리를, 참 능력을,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 팔복의 첫 번째 구절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지 않고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원어를 보면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가난하면 복이 있을까? 돈이 없어서 배고프면 밥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배고프면 예수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원어로 좀 해석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의역을 붙이면 이렇습니다. 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원어의 의미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고 예수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사람은요,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되면서 아울러서 이 땅에서의 삶까지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일거양득이라고 합니다.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나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우리 삶에 있는 주변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는 것. 이 비결과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가 맑으면요, 아무리 독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다 자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피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라. 피가 생명이래요.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영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본질에, 나의 중심에 여러분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존재의 중심, 그 마음에 충분하게 흐르게 되면 우리는 건강한 겁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나로 채우라는 겁니다. 예수로 먹고 마시라는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왜? 나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로 채울 수 있는, 예수로 채우는 것을 사모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삶, 예수로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 예수가 있어야, 그래야 make sense가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왜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 이 육체의 생명은 밥 먹으면서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의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 나, 예수다 라는 것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가버나움에 가서 똑같이 또 설교를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 너희들이 먹어야 될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야 라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썰렁합니다. 어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이런 반응을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내가 너희들의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야.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문법을 모르세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 단순한 말을 듣고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렵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이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온통 관심이 이 세상의 행복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이야기는 문법을 몰라서,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한국말 쓰고 있는데 영어로 설교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신의 관심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영원한 영적인 것이 있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의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요, 영적인 이야기는 정말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문제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왜 복음을 듣는 것, 설교를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끝까지 그 진리를 맛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나의 눈이 계속 이 땅,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만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가 떠나갔대요. 제자가. 저는 일반 대중이 떠나갔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제자가 떠나갔대요.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이 땅에서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12 제자와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다행히도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이 이 생명의 근원, 생명샘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요, 똑같은 반응이 사실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을, 바울이 하루 종일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루 종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절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갈 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사야서 6장에
그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렀을 때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이제 선지자로 그렇게 콜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가서 이렇게 전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이렇게 전해. 그들이 보기는 봐도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다고 전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는데 안 보여요. 듣는데 안 들려요. 그런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너 가서 전해. 이게 첫 번째 어사인먼트였어요. 근데 이 어사인먼트의 이 저주의 내용을 지금 바울이 또 예수님도 똑같은 것을 한번 인용합니다. 뭘 봤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뭘 들었는데 안 들린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이 보이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예수가 들린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아무리 우리가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은 정말 불안과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주변에 또 이렇게 시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장례식들이 이제 여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예전에 제가 목사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나 또 주변에 이제 거의 상태가 좀 어려운 분들을 찾았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좀 어두웠어요. 신방을 가면. 왜냐하면 그분이 평소에는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천국 갈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제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저를 만나고도 그분이 천국을 못 간다면 이건 저에게 얼마나 제가 책임져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은 참 마음이 가볍습니다. 특히 우리 교인들 갈 때 매주마다 천국 갈 준비를 시켜주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그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늘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좀 sort of guilty free, 제 할 일은 그래도 게으르게 하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당신 몫이다 이제는. 근데 그전에는 사실 저도 잘 몰랐죠.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늘 가면 불안했어요.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교우들 이제 또 병서에 계신 분을 이제 신방했는데 제가 왜 갔냐면 그 검사하러 간 거예요. 검사하러. 진짜 확신이 있는가, 천국 갈 준비가 됐는가.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죠. 매주 영접 기도를 했는데 정말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저는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아멘.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지옥 가는 영혼이 단 한 명도 없으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관심이요, 늘 이 땅에 이 썩어진 육체만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데스베드에 갔을 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침대에 누웠을 때 정말 거기서부터 지옥을 경험하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이 멀쩡할 때 여러분의 관심을 영적인 것에 두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함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미 영접한 분들, 인펀트에 멈추면, 인펀트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펀트인데 뒤집기도 못하는데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되셔야죠. 성장하셔야죠. 그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젖꼭지를 물고 젖병을 들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주위 보면 나랑 다 비슷한 놈들이에요. 그죠? 다 열심히 한다고 막 주의를 하는데 믿음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나랑 똑같지만 8, 90%가 그러니까 내가 정상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잘 믿는, 제대로 믿는 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 문이 좁은 문이에요? 저거 좁은 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좁은 문은요, 여러분 혼자 들어가기도 힘든 문을 좁은 문이라 그래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랬다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으셔야죠. 그죠? 예. 언제까지나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 세상의 행복,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행복을 얻을까? 그런 인펀트의 신앙들. 오늘 나는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가서 막 전한 게 아니에요. 텍스트를 썼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오늘 그 툴이 뭐였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이었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텍스트를 가지고 바울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박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되려면 모세오경을요, 구약 성경을 다 외워야 된대요. 그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존경받았던 거죠. 그죠?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성경을 외우고 열심히 공부했냐면 영생이 이 안에 있다는 걸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성경이신, 성경 안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생활하는 분. 여러분, 그림자 같은 사람,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같이 있는데 없는 사람을 그림자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그림자야.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하나님이 그림자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성경 속에나, 아니 주일 예배 시간에만 있는 예수님, 그건 그림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림자가 아닙니다.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대로 여러분 사십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단지 어떤 띠어리나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를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Do you love me?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물어보잖아요. I love you. 에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으면 다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그야말로 무식한 사람이죠, 그거는. 그죠? 여러분의 노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알잖아요, 저 사람 노력하는 거.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보이면 무조건 없는 거래.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다 아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 관심은 전혀 영적이지 않거든요. 나는 영적인 것을 인발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정말로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고 이 땅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때부터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왜 여러분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하세요? 한번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에 한 80-90%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시간 쓰는데 설교 듣고 성경도 공부하고 왜 하는지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아마 이렇게 막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그렇다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듣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거나 예수님이 안 보이면 설교가 아니거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콩밭에 있는 거죠. 그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한다고 다 설교는 솔직히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목사니까 같은 목사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주일날 강단에서 성경 구절을 읽고 그리고 설교한다 그래서 그게 다 설교는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꼭 설교는 아닙니다. 좋은 강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평신도들이니까 함부로 여러분들이 얘기하기가 좀 터부시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같은 목사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도 어떨 때 강의를 하고 나오지 설교를 하지 않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엔 그걸 몰랐어요. 내가 강의한 건데 난 설교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설교는 설교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왜? 설교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니까. 그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에게 대언해 드리는 거잖아요. 가서 그렇게 살라고. 근데 핑계는 설교라는 왁구를 짜놓고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나갈 때도 참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문학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양식을 위해서 들리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본질인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해 주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보너스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이 보너스로 따라 나오는 것인데 이제 디저트하고 메뉴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 시대에 우리의 이 현대 기독교가 디저트와 메뉴를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얻고 눈물 흘리고
깨달음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위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것이 설교인 줄 알고. 여러분, 지난주에 태국에 이 허수정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깜짝 놀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기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불교에도 사랑을 이야기한다잖아요. 불교에도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잖아요.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뭘로 구별할 겁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죠?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기적은 다 예수님만, 하나님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고 옛날에 온 건 가짜야.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수가 있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구별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가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무조건 가짜예요. 아무리 큰 감동을 줘도, 아무리 큰 교훈을 줘도, 깨달음을 주고 문제가 해결이 돼도 예수가 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지 예수의 은혜로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예수의 음성이, 예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뭐가 들리고 뭐가 안 보이고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가 안 보이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예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예수가 이 사귐이, 주님과의 사귐의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그것은 저주라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축복을 원한다면 이것이 진짜 가장 큰 축복인지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더 채워달라고, 더 다른 것을 해달라고, 심지어 저에게 다른 설교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설교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야기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동기부여 강사가 아닙니다. 많은 동기부여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창옥, 얼마나 들으면 재밌습니까? 문제 해결이나 팍팍 됩니다. 위모도 있고, 그죠? 또 김민경인가, 요즘 뜨는 법륜스님, 중문죽설, 저도 들으면서 많이 감동받습니다. 무릎을 쳐요. 야, 정말 그렇구나. 고부간의 갈등을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겁니까? 스님에게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예수의 이야기가 아닌 이런 감동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 목사님 참 말씀이 좋아. 왜? 자기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참맛을 아시는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늘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기저기 문제 해결이 많고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삶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미혹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은 정말 감동과 감격을 은혜로 착각해서 참 생명과 혼돈하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좋다 그러면 감동이 있고 도전이 있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또 해결이 되고, 그런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가 없어도, 여러분, 참 진국을 먹어본 사람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늘 정말 영적인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가짜를 들으면 달콤한 이야기이지만 금방 허전해져요, 허해져요. 예수에 대한 설교가 아니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집에 돌아갈 때 굉장한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본질인 영혼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삶은 계속해서 요구할 겁니다. 나에게 달콤한 것을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를 찾고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귀를 간지럽힌다는 게 뭡니까? 내 귀에 캔디, 그거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들, 내 마음을 녹여줄 것들. 그래서 목사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을 좀 달달하게 해주세요. 왜? 내 관심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매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러나 그분이 갖고 있는 캔디는 나에게 매력이니까. 이 육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달라. 그것은 여전히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살겠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인생의 지혜를 강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동기부여 강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했을 때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문제도 다양하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를 여러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야, 오늘 말씀 좋다, 오늘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못된 게 뭐냐면 그것이 해결됐다가 아니에요. 해결돼서 좋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길을 갖고 계시기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길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고 했다고 해도 예수가 준 것이 아니면 그것은 짝퉁입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거기에 속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보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설교를 듣고 하면서 예수와의 사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그래야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린 죽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무덤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초청하는 겁니다. 저랑 같이 정말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하시고 또 집에 가서도 하시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이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